고린도전서 4장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칭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옛날에 한 20년 전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런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고래도 칭찬을 하면은 재주를 많이 부리고 또 더 능력을 향상하게 된다, 이런 주제인데, 사람들은 비난과 비판을 듣고 지도와 편달을 받는 것보다는 칭찬을 했을 때 변화가 되고 도전을 받고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누구나 요거도 묻고 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칭찬받을 짓을 해서 칭찬을 받는 것보다는 칭찬을 받기 때문에 더 칭찬받을 짓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저도 자녀를 키워가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또 지도 편달을 잘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사람을 잘 변화시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받을 수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덮어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가 우리의 기준과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아래서 십자가의 그 은혜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바라볼 때에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하여 어느 날 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말이 바뀌고 또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시선이 바뀌고 사물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바라보는 태도가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상당히 부드러운 사람이 이렇게 말랑말랑한 그런 사람이 되는 그런 그 변화의 어떤 과정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칭찬이라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1절부터 보시면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데 일을 맡기신 사람들에게 충성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 때에, 승을 섰을 때에 칭찬받을 수 있는 기준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맡은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꼭 직분을 맡고 어떤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만 맡겨진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겨서 돌아올 때까지 그것을 운용하게 합니다. 돌아와서 이제 회계를 하게 됩니다. 회계, 계산을 하게 되는데 5달란트 맡은 사람과 2달란트 맡은 사람에게는 그들이 남겨준 것이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하면서 더 큰 일도 너에게 맡기겠다,
그렇게 보상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맡은 그 사람에게는 그가 땅에 파묻어두었기 때문에 이문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맡은 일에 대하여 수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의 의도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가진 것도 빼앗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달란트의 비유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비유라고만 볼 수 없는 것이 그 예수님이 어느 날 다시 오셔가지고 반드시 예수님이 맡겨준 모든 사람에 대하여 계산할 날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의 의도를 알고 주인에게 맡겨준 분의 의도에 합당한 태도로 합당한 삶을 살아서 그 이문을 남긴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합당한 이문을 남긴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주인은 칭찬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칭찬을 합니다. 그 칭찬받는 거와 두 번째는 보상을 받는데 그 보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땅이나 상이나 금이나 돈이 아니라 더 큰 일을 맡기겠다. 그 큰 일이라는 것이 더 큰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분명히 비교가 안 될 만큼 놀라운 것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맡겨준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맡았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각자에게 주인의 판단에 의해서 맡겨준 것이 있습니다. 맡은 것을 사명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맡은 것에 대하여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하고 수고를 다하고 주인의 의도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에 반드시 5달란트든 2달란트든 그 남김이 있는데 주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땅에 파묻어버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는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도 혹독한 대가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1절을 보시면 5달란트 받은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말하기를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다음 26절을 보시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1달란트를 땅에 묻은 종입니다.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1달란트를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던 그 사람에게 받는 이 평가와 책망과 대가는 너무나 큰 겁니다. 책망도 받지만 있는 것도 빼앗기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져서 이를 갈며 슬픔 이를 갈미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는 정확하게는 말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슬프고 허망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맡겨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것이 있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맡았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맡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십자가의 군인,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또한 일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맡겨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맡겨진 일들에 충성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칭찬이 없다는 겁니다. 책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맡겨진 일들에 대하여 충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우리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날이 점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이 4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뜨끔한 것이 하나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님이 오시기까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어느 날 반드시 오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저것이 칭찬받을 일이다, 이거 칭찬받을 일이다,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라라고 그렇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 가치관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조차도 땅의 가치관으로 살면 큰 낭패를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땅에 있는 여러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쫓아가서 그것을 위해 살다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허망함이 정말 엄청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한 목적이 뭡니까? 땅의 가치관을 쫓아서 갔을 때는 어느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판단이 틀렸다, 그 선택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면 또 장례식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나 놀라운 것은 돌아가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분이 연세가 이제 80이 조금 넘으신 분인데 그 따님이 그저께 따님이 아버지하고 통화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통화하는 그런 내용을 들었는데 어저께 갑자기 소천하신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살았다는 자체가, 살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인데 어느 날 주님 앞에 딱 섰을 때에 우리 일생의 인생에 대해서 주님이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의 형태가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책망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이 잠깐 지나가는 세상을 조심스럽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맡았는가에 대한 그 의식이, 청지기적인 의식이, 충성을 해야 되는 그 삶의 이유가 확실한 사람만이 맡겨준 분에 대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계산하실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 주님에 대하여 칭찬을 보장받을 수 있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지나가는 대로 아무렇게나 그렇게 되는 대로 살아가지고 주님 앞에 서면 반드시 참 우리는 많은 것들에 대하여 후회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다신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 시간에 한 번 더 살 수 있다면은 우리가 좀 더 멋있게 살 텐데 그 한 번 더가 없기 때문에 그 한 번을 조심스럽게 깨어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 각 사람이란 말이 중요한 말로 와닿았습니다. 내가 누구를 책임질 수 있는 존재는 못 됩니다. 내 스스로 누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만이 내가 서서 내 삶에 대하여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결산을 하게 되는데,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하여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그 핑계거리가 존재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이 세상의 가치관과 사람들이 보이려고 살았던 그 삶에 대한 기준이 하느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도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00%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맡겨주었습니까? 뭘 맡겨줬는지도 모르고 산다면은 시간이, 우리의 삶이 허랑방탕하게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저는 한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의 기독교계 강타한 영향을 미쳤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과 여러 세미나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이제 한번 읽어봤는데 상당히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비전을 주고 희망을 주고 하는 내용들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긍정적인 그런 내용들로 보여줬습니다.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런 여러 가지 책들이 뭐 긍정이 이끄는 삶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의 어떤 비전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들에 대하여, 목표를 이루는 것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어떤 그 유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 책을 보면서 그 책에 많은 부분들은 동의하지만 조금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는 그 삶이 돼야 되는데, 그 출발 지점이 정확해야 된다. 우리가 도착 지점에 대하여 어떤 큰 꿈을 꾸고 도착 지점에 대하여 어떤 성과의 꿈을 꾸고 그것을 목표를 정하고 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가는데 이제 모양이 다를 따름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목적이 아니라 출발 지점입니다. 출발 지점이 정확해야지만이 되는데, 그 출발 지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출발되어지는 것과, 그렇지 않는, 그것이 그냥 슬쩍 지나가 버리고 출발되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무리 동일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과정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이 뭔가? 우리가 받은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그 삶으로부터 출발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맡겨진 그 사명을 따라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쓰여지게 되는 것이고, 그 목적이 우리가 가고자 도달하고자 하는 어떤 높은, 누구보다도 사람보다도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성공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으로 그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높은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많은 것들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에 대하여 늘 충성된 삶으로 살아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니, 천국에 가면은 각 사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만 알고 예수님이 요한만 알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백부장을 보고 칭찬하시잖아요. 이스라엘 가운데도 이만한 믿음이 없다. 그가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요한복음 보시면은 1장에 보시면 나다나엘에 대하여 그는 간사한 것이 없다. 예수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보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갈망할 때에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리라. 아시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은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러 사람들에 대하여 그 믿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개개인으로 아시는 겁니다. 따로따로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리라. 각자가 기록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각자가 살았던 모든 삶에 대하여 주인이 회개할 때에 결산할 때에 결산의 결과물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물이 있기까지의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안에서 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마음의 뜻을 나타낸다는 말은 내 혼자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 나타낸다는 말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생각까지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살았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 모르시겠는가? 아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보도록 보여주신다는 말씀도 있고 우리 입으로 시인하게 하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거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라는 것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은,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은, 내 혼자만 아는 것 같지만, 내 마음에만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그 삶의 출발점부터 시작해서 그 삶의 도착지점까지의, 우리 인생의 도착지점까지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아신다. 그리고 평가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상을 받는 것만 해도 굉장히 좋은 일이고, 또 어떤 사회에서 인정을 받아서 표창을 받는다든지, 뭐 대통령의 어떤 상을 받든지 훈장을 받으면은 굉장히 자랑스럽고 명예스러운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네에도 막 그냥 장치가 막 납니다. 우리 이 시골에는 면사무소에만 가면요, 어떤 시의원 당선됐다 그 동네 출신이 프랜카드 걸립니다. 서울대학교 들어갔다 프랜카드 걸립니다. 온 면면이 다 알도록 그렇게 상을 받았다 다 걸립니다. 그것만 해도 칭찬받을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갑니까? 그래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사람들은 이게 영원히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때로는 세상의 가치관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원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조금 핍박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노아 같은 경우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하나 믿고 방주를 지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조롱이 있었겠고 따돌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뭐가 옳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가 뭐라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생각을 모아서 맡겨진 일들에 대하여 말씀을 따라 충성을 했을 때에 결국은 그 결과가 말씀대로 홍수가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노아를 멸시했던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서 심판을 받고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받은 사건이 노아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땅에 살면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모습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좀 의아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그것이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고 이로움을 끼치는 겁니다. 성경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향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얼마나 좋습니까? 소금이 얼마나 좋습니까? 향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운전을 하다가 쭉 가다 보면요, 어느 구간을 딱 지나가면은 막 그 가축의 분뇨 냄새가 확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이 원주 근방에도 있습니다. 돼지 농장 이런 데 모여 있는 곳을 지나가면은 그 냄새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 냄새를 맡으면서 좋다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근방에는 땅값도 떨어지고 집값도 떨어지고 사람도 안 삽니다. 악취는 힘들지만 길을 지나가는데 향기로운 꽃향기가 막 창문을 통해서 샥 들어오면은 더 맡고 싶지 않을까요? 향기라고 하는 이것이 악취가 됐을 때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따돌림을 당하지만 이 향기를 유지할 때는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세상에 이로움을 주는 겁니다. 빛이 어둠을 비칠 때는 얼마나 유용합니까? 근데 빛이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빛이 나오질 않아요. 이것은 엄청나게 불편함을 줍니다. 차를 타고 운전하는데 밤에 라이트가 깨져 버렸다고 봅시다. 그것도 아주 어두운 시골길 같은 경우는 앞을 못 나갑니다. 그 빛의 중요성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고장난 빛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그 빛으로 삶을 살면은 고달플 줄 몰라도 이로움을 줄 수 있고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소금도 그러지 않아요? 소금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소금이 아무 맛도 안 내요. 쓴맛만 나고 신맛만 나고 썩은 맛만 나요. 그러면 갖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맛을 유지하고 빛을 유지하고 향기를 유지한다는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에 다른 것을 섞어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향기를 더 내려고 이상한 걸 섞어버리면 그 향기가 악취가 됩니다. 소금을 맛을 내려고 섞어버리면 이상한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본래의 모습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래의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출발 지점이 정확해야 되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 그 방향이 정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 잠깐 지나가는 이 세월 가운데서 조금 고달플지 모릅니다. 그러나 고달픈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수고로움이, 그 믿음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가는 그 어려운 수고로움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는 뿐만 아니라 어떤 결과와 관계없이 그렇게 살았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5달라도 남기고 2달라도 남긴 것을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어떤 열매를 남긴 걸로만 생각하면은 그건 좀 오해하는 겁니다. 복음의 열매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 복음의 열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의의 열매가 있고 빛의 열매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은 열매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거두드리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경작되어진 그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상에서 바라보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열매를 측정한다면 성과 위주고 눈에 보이는 것이고 또 자기의 힘을 나타내는 것이고 권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렇게 끊임없이 방향을 잡아서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권력이 없겠어요? 힘이 없겠어요?
돈이 없겠어요? 집이 없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의 성과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요, 맛을 잃지 아니하는 소금이고 향기를 섞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빛이 오염되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렇게 사라질 때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칭찬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칭찬뿐만 아니라 칭찬을 받아야 되는 영역이 어느 것인가를 생각해 보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칭찬받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큰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던 가운데 하나가 그것이 가정입니다. 가정.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 화목하지 않은 가정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저희 부친이 경상도 분이신데 참 호인이시고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칭찬하는 그러한 한량이셨습니다. 바깥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 그러한 분이셨는데 가정에 대해서 그렇게 알뜰하게 챙기지 않으셨습니다. 늘 그 어머니하고 다투는 그러한 모습들, 억압하는 모습들을 봤고 자녀들에게 공포스러울 정도의 어떤 폭력적인 그러한 언어와 행동들을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나는 모든 가정이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가정들을 이렇게 얼핏얼핏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 진정한 가정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이 정말 가정적인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가족 식구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이 그와 그의 자녀들에게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언을 이제 많이 읽었는데 그 가정 잠언을 쭉 읽어보니까 그 잠언이 말하는 것이 인생의 지혜인데 그 지혜가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께 미움받는 자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가정이 나오더라고요. 자녀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그 가정에 대한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가정의 실수가 가정의 전쟁이 사회의 문제가 되어져서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어떤 전쟁, 그 이스라엘과 아랍의 전쟁, 가정의 분쟁이 결국은 국가적인 문제로 나타나서 통일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캐치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그 두세 사람의 최고의 그 작은 단위가 가정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키포와 그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화라 최초의 교회가 가정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 가정이 교회의 단위라는 것,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충성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직분을 맡은 분들이 정말 가정보다 자녀보다 교회를 우선시 두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 그러면 혼나겠지만 저는 교회보다 가정이 먼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정이 복음화가 돼야 되고 그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들이 칭찬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모여져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먼저냐 가정이 먼저냐
가정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럼 가정이 먼저냐 주님이 먼저냐면 주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우선순위가 그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일들을 하라고 하고 많은 일들이 분야한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가정이 희생을 당하고 가정이 불행해지고 부부 사이가 깨져버리고 자녀와의 관계가 흩어져 버린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목회자가 맡기진 일들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정이에요. 가정에서부터 예배가 되고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되고 가정에서부터 믿음 안에서 존경을 받고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고 배우자에게 칭찬을 받고 하는 것이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순서입니다. 가정이 없는 자는 교회가 먼저겠죠. 우선순위가 가정이 없으니까. 그런데 가정이 있는 자는 가정이 먼저라는 겁니다. 가정이 교회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고 말씀을 저버리면서까지 가정을 선택하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나 믿음 안에 살아가고 바른 믿음 안에 있는 것을 살아가는 삶을 전제로 했을 때는 우선순위가 가정입니다. 저는 목회자의 자녀들이 상당히 그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도 계시지만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인생의 긴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굴곡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한 토막을 나누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가정 안에서 부모가 존경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문제의 발단이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정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그렇게 살면서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고민을 해봤는데요. 교회와 맡겨진 일에 우선순위를 둬서 가정을 어렵게 만드는 것보다는 가정을 믿음 안에서 바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공동체로 가정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삶으로 본을 보이고 살았을 때는 목회는 자동적으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목회도 어렵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장선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성경에 잠언 31장에 보시면은 그 가정의 삶 가운데서 모범적인 하나의 단어가 나옵니다. 잠언 3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 31장 이 현숙한 여인은 23절에 보시면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쭉 내려왔어요. 27절에 자기의 집안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현숙한 삶을 살아가는 한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여자가 성별로서 여자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전부 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를 기다리는 신부거든요. 이 땅에 살면서 현숙한 신부로 지혜로운 신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칭찬받는 신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의 남편이 성문에서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다. 성문에 있다는 것은요, 그 도시의 그
지도자급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게 한다. 이것은 그 여인의 삶이, 그 현숙한 삶이 그 신랑을 인정받게 한다. 우리가 칭찬받는 삶을 살면 우리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인정받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들로 인하여 자식들이 일어나 감사하고 자식들에게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이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우리가 또한 그 뒤에 믿음 안에 살아오는 모든 믿음의 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공동체가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뿐만 아니라 그 남편이 또 칭찬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주님이 칭찬하는 사람이 좀 되자.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그 주님이 칭찬받을 할까요? 그 밑에 보니까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서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기를 바라면서 그 삶을 헛되이 살지 않은 것에 대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지만 그것은 칭찬으로 남는 겁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회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현숙한 여인처럼 본을 받아서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칭찬이 지금 살아가는 현 삶 가운데 있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마음을 따라 그 중심을 따라 살았던 삶에 대하여 반드시 칭찬합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니. 우리의 행한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던 그 삶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칭찬이 있으리라. 주님 앞에 언제 우리가 부름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최고의 주님의 인정을, 다른 건 뭐가 필요하겠어요? 고운 것도 지나가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사안한 모든 것들도 다 날아가 버리는데 그 주님의 칭찬 하나가 주님 앞에 결산할 때에 있다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날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칭찬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